이 시간 김을동 전도사님 나오셔서 8월 13일 오전 예배 위에 찬송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11장 빛나고 높은 보좌 11장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외에 앉으신 구세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구하려 그 영광 버리고 쓰리고 아픈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씀은 주님의 은혜요 그 원수 사망에게는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에 이르러 그 영광 몸섭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김을동 전도사님 저희를 대표하여 개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수재를 입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살아갈 때 방심하지 않게 도우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 기도함과 또 감사함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움 겪을 때 저희 홀로 있는 줄 알지만 우리 뒤에서는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의 걸음걸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 광명교회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시선이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도우시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와 또 주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였는데 주님 이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저희들 들고 나갈 수 있게 도우시고 용기를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소개하며 그들을 구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 힘주시고 능력 덧입혀 주시고 그 입에 말씀을 담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또 영혼이 구령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광명교회 이곳에서 주님 세워주셨는데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구령해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전도자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여 사역자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는 손길이 축복이요 그 하는 말이 축복이요 그가 하는 기도가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더위를 잘 극복해내며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가을 거지를 풍성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영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어려울 때 울고 기쁠 때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찬송이 풍성한 광명교회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요, 도전의 시간이요,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 집사님들 든든히 세워주시고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가정에서와 직장에서와 또 업무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젊은이들의 모임이 그 잼볼이라고 있어요. 그 뜻이 즐거운 모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카우트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야영 생활하면서 각 나라의 청소년들이 문화교류를 해요. 그래서 보면 이 배지도 있고 뭐 이런 딱지도 있고 붙이는 것 완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이 4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 그 폭염에 또 태풍에 아주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태풍이 오기 한 3일 전에 그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풍이 몰려온다니까 천막 같은 게 다 뒤집어지면은 또 거기는 그냥 불이 한번 오면은 아주 진흙탕으로 바뀝니다. 버스가 1000대 가까이 쭉 줄을 서서 이것저것으로 대개 이제 대학 기숙사로 많이 갔는데 이제 철수를 하면서 되게 고생하고 더위 때문에 또 모기도 좀 많아요. 막 해충들이 막 뜯고 땅도 질퍽했어요. 불평 도는 사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젊은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간 고생을 하고 더위에 많이 지쳤지만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겪었기 때문에 별 고생은 안 했습니다. 서울로 가게 되는데 가면은 또 새로운 문화 체험에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리 얘기를 기대가 됩니다. 우리 또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 하나님은 고생과 즐거움, 어려움과 좋은 일 다 이모저모로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주 합당한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으면 주님의 일도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지식과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주실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는데 서울 경기 지방은 순하지만은 남부 지방은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해 피해가 엄청나나 봐요. 이런 어려움과 자연 재난을 통해 인간은 나약하고 교만함을 내버리고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해주시는 기회인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연의 재난의 앞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새 포도즙을 새 부대에 넣자. 입추도 지나고 새로운 절기가 됐습니다. 선선한 이 가을철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심령 속에
가득 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마태복음엔 주님께서 자연의 비유, 공중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천국은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가져오는 집주인과 같다 하면서 주님의 진리를 이렇게 한번 감싸면서 궁금해가지고 그걸 포장을 풀러가지고 안의 것을 보게끔 하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수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비유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알기 원하고 이게 왜 그렇죠 하고 물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잘 알아듣고 집중하는 사람도 깨달음 있지만은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해서 궁금증을 가질 때 그때 더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명절은 왜 더워? 해가 많이 쬐기 때문에 그래서 더워지는 거야. 왜? 또 설명하면은 여름이기 때문에 그래.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한 두 번, 세 번은 묻는데 그 물어보는 그 시기가 그래. 여러분은 이제 모든 사물의 박사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이 왜 괴롭고 땀이 나고 지치고 힘드는지 그 이유를 그 3세 아이에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묻지도 않고 문 탁 닫아버리고 이제 들어가 버리면은 편한 것도 있지만 궁금한 것도 참 많습니다. 새 포도즙은 반드시 여기 보니까 38절에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둘 다 바뀌게 되면은 둘 다 보존이 안 돼요.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즙을 넣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바뀌게 되면 이게 둘 다 가죽 부대가 찢어지거나 또 새 버리는 그 일이 있죠. 이스라엘은 이 큰 부대가 귀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 음료수를 담거나 포도즙을 담을 때 양 가죽 부대를 부들부들한 걸 씁니다. 소나 돼지 가죽 부대는 이게 질기기 때문에 보존하기가 힘이 들고 투박합니다. 양 가죽은 이 목은 넓어요. 그래서 목을 제거하면 팔다리는 짤떡만 해가지고 요것만 잘 묶게 되면은 이 부대가 돼서 그곳에 음료를 보존합니다. 그래서 아열대성 기후인 그곳에 목이 마를 때 물이나 또는 여기에 포도주스로 포도즙을 통해서 목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는 뭐고 헌 가죽 부대는 뭐고 이 새 포도즙은 또 뭔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면은 헌 가죽 부대는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모세로 준 율법과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가죽 부대는 뭐냐? 새로이 변화된 우리의 심령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새 포도즙은 뭐냐?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놀라운 축복을 나타낼 때 새 포도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새 포도즙. 포도즙을 딱 마시면 피로 회복이 되고요. 눈이 밝아지고 만족함을 나타내. 그리고 포도즙을 흰천에다 쫙 뿌리면은 마치 피가 묻은 것처럼 뻘겋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포도즙은 우리가 만찬식 때 포도즙과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쓰는데 주님의 흘리신 보배의 피를 나타낼 때 새 포도즙이라 그래.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구원과 그리고 이 신학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는 새 포도즙이라. 새로 변화된 새 심령 속에 새 가죽 부대에 반드시 넣어야 되지. 옛 성품이나 옛 율법 속에 이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건 묶어두면 어떻게 돼? 그의 심령이 째지거나 터져버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가죽 부대에 새 포도즙을 넣으면은 속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보글보글하고 발효가 됩니다.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매실을 그러죠. 혹시 매실을 넣고 더운 데 놨다가 이 뚜껑을 잔뜩 놨는데 이게 피거든지 아니면은 뚜껑이 뻥 하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험들 다 하셨나요? 예. 그래서 이 가스가 저게 되면은 헌 가죽 부대는 휙 하고 새 가지고 다 이 포도즙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꽉 묶어두면은 이렇게 부풀다가 옆에 갈라진 부분으로 뻥 터져버리면은 다 못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성품엔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을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됐도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난날 세상을 사랑했어요. 천국의 소망을 둡니다. 지난날은 이 땅의 것만 바라봤습니다. 이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전엔 내 힘과 돈과 명예만, 나의 자존심만 의지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천국의 옷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이 됐으니 새 성품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가득 담는 광명의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죽 부대만이 새로운 축복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 우리 묵은 새 가죽 부대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어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돈 입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한꺼번에 그냥 훌딱 벗어서 휙 내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 왜냐하면 여기 30절 29절에 또한 아무도 묵은 포도즙을 마시곤 즉시 새 것을 원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해. 묵은 것이 더 좋다. 옛날 것이 좋고 옛날 방식과 옛 습관, 옛날 게 좋지 새 것은, 사실 새 포도즙은 아직 숙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분이 좀 날아가야 더 달고 달콤하고, 그리고 먹은 뒤에 감칠맛이 먹은 뒤에 아주 달콤한 맛이 싹 오래가는 게 이게 감칠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백의 맛인데 사실은 새 포도즙은 그 맛이 나질 않습니다. 조금 묵어야 되는. 그래서 옛날 것 맛보고는 새 것을 원치 않는다. 옛 성품에 옛날 것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옛 것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 성품은 벗어버리고 새 성품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백전백승을 했어요.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 여호수아 갈렙이 나가 앞장섰을 때 대승리를 주셨습니다. 12지파는 담대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성은 어떤 성일 것 같아요? 그야말로 히브리 말하고 우리하고 비슷한지, 아이성, 작은 성이라 우리도 애들을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성에선 나갔더니 이 조그만 고추가 맵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패배하는 거. 혼미 백성 나가지고 조그만 게 대단히 맵는. 여러분, 이 긴 이 오이 고추나 아삭이 고추는 거의가 맵지 않습니다. 아삭아삭되고 참 맛있어요. 매운 걸 하는 사람은 실망합니다. 근데 올랑고추, 다른 고추들은 땅이 있는데 이 올랑고추는 떡혀가지고 위로 솟아있어요. 이게 뭐 매울까 하고 똑 따서 한 입 깎게 물면 얼마나 매울까요? 아마 거의 이 청양 수준 아니면은 그 이상 갈지도 모릅니다. 전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베트남 이 고추가 엄청 맵다. 아이성에 이 사람들의 그것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딱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 그 전에 성에 대승리를 거두은 모든 전리품을 그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금덩이에 두 개 외투한 벌을 자기 침상에 썩 숨겨놨어요. 이 탐욕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했는데 대패를 했던 것입니다. 탐욕의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옛 낡은 옷이 뭐냐, 옛 가죽 푸대, 그걸 금이 가고 망가지게 하는 것이 탐욕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을 씻어 사악함에서 떠나라.
예레미야 4장 14절에 눈물의 선지자가 얘 죄악에서 떠나라. 야고보서 1장 21절엔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려라. 잠언 28장 13절에 이의 죄악이나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시인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죄는 자백하고 그 후에 떠나야 돼. 내어버려.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인정하고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자꾸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벗어나고 떠나야 돼. 내버려야 돼. 그래서 이걸 구별된 생활이라 따로 떼어넣는, 우리에겐 거룩함이 없지만 나의 삶과 내 시간과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걸 구별됨이라. 그걸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우린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예물, 구별된 시간, 구별된 헌신, 구별된 봉사,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인정해 주고, 이걸 성별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삽니다. 불신자와는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계획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삽니다. 내 마음에 합당하는 자를 주님의 목양자로 삼아 지식과 그리고 명철로 그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양머리를 머리라.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구별에 그리고 자백의 삶을 살질 않습니다. 옛 자아와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광명시 넘어가는 저쪽 그 도로 주변에 한 교회가 생겼는데, 고백교회라. 그리고 고백교회라. 하나님 앞에 죄가 지은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해라. 내놔야 이 죄가 용서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죄악에선 다시 범치 아니하도록 떠나야 돼. 내버려야 돼. 그래야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어서 반드시 새 포도즙이 담겨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될 줄 믿습니다. 한 가족 부대 암만 담아도 아무리 동염이고 꼭꼭 싸매도 이건 부풀면 터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탐욕의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죄악들, 이에 가죽 부대에 감싼 23가지 죄악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 로마서 1장 20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옳지 못한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에 뒤에서 헐뜯는 자요. 친구를 사랑하면 앞에서 대면하고 진정으로 충원을 하십시오. 뒤에서 수군수군하거나 헐뜯지 마. 로마서 1장 30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미워하는 자죠.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각 시작. 지각이 없는 자,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약이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화약이 쉬운 자입니까? 아니면 한번 그냥 마음을 품으면 앙심 먹는 자예요? 어떤 화약이 쉬운 자입니까? 어려운 자입니까? 화약이 쉬운 자여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도 조금 열까 말까. 그 문빗장 그 마음을 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다가서도 그가 열까 말까 하는데 마음을 닫은 채로 가게 되면 평생 둘은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너그러움을 갖고 긴장을 풀고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시고, 그리고 형제들과 이웃과 화해를 쉽게 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높은 자들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도 아니고 그 잘난 모습이 없어요. 예. 화해하기 쉬운 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너그러움과 주님이 나를 무조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화해하기 쉬운 자가 되고 긍휼이 넘치는 자가 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하며 헐던 자가 아니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요. 뒤에서 수군대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비는 자. 우리 전사님 얘기했죠. 기도가 축복이 되고 우리 말이 축복이 되고 우리 입술이 축복이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을 가득 담아서 나눠주는 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날 가지고 금이 가고 조각 나고 새해진 이 가죽 부대가 다 변화돼서 든든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하나님의 복을 간직하는 새 가죽 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옛 가죽 부대는 금 가고 구멍 나고 오래돼서 뻣뻣해지고 한 번 접으면 뚝 부러지는 이런 모습이 되면은 우리의 고집스러운 옛 성품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누가 나를 헐뜯어도 모함하고 오해해도 잘 인내하고 견딘 부드러운 우리의 성품으로 된 새 가죽 부대의 성품으로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버려야 될 것은 육신의 죄악들입니다. 어린아이의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밖에 없어요. 이게 애들이 하는 일이에요. 젊은이들은 부모님의 노고를 조금은 압니다. 장년보가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 고생을 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교육하고 지금까지 돌보셨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가르침의 은혜를 알고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베푼 그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아니합니다. 사람만이 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이 생물이 사람, 말할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움직이는 물체가 사람이라. 그 생물이 사람이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 다시 한번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항상 기뻐하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의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주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대화의 삶,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만족하는 생활이에요. 기쁨의 생활이에요. 나의 염려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면 여러분의 행복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로마 4장에 그의 삶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는 그가 죄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리고 행복의 첫 번째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행복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았으니 정말로 행복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이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 이 땅의 삶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장성하여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장성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든든한 가죽 부대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로움, 이것 버려야 될 우리의 자존심의 뻣뻣한 옛 가죽 부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지난날 하나님의 의로움에 폭정치 않았던 옛날의 우리의 인간의 성품, 자존심, 내 욕심. 사람들은 제멋에 삽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돋보입니다. 사실은 이 의복은 남을 위해서 입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의 속살을 잘 가리고 잘 정길되게 그렇게 입고, 근데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값어치 있는 옷을 입습니다. 비싼 옷을 입습니다. 모양나고 티가 나게 그렇게 입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지난날에 우리의 뻣뻣한 옛 가죽 부대의 모습들,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옛 성품들은 그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남을 해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육체의 것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 갈라디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의 5개의 언어의 능력, 가말리엘 문학 그 학파의 최고에 뛰어난 그 학문, 나는 그런 것 배설물처럼 다 내어버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날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이는 새 가죽 부대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새 포도즙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묵은 포도가 새 포도즙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옛 죄악과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해서 이거 내버리고, 그리고 입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으로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함. 교복을 단정히 입으면 참 모범생이구나. 군복을 입으면 든든하고 늠름한 훈련된 병사구나.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예복을 입어야 사법권의 집행을 거행할 수가 있어요. 판사의 법복을 입으면 죄진 사람 그 앞에서 쩔쩔매고 엄중한 모습 앞에 굴복을 당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위가 달라집니다.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의의 옷. 의의 옷은 예수님의 보혈에 포도주과 같은 보험의 피로 죄를 다 씻은 정결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빛의 갑옷을 입자. 다시 한번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이 옷이 옷은 옷인데 빛이 나는 갑옷이에요. 빛은 죄악이 용서받은 빛나는 의로움이고, 갑옷이라 마귀의 불화살과 유혹과 우리를 격동시키는 모든 시험들을 막아내는 갑옷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빛의 갑옷을 입자. 더러움이 묻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정결된 성도고 자녀요 일꾼, 그리고 마귀의 시험과 역경과 어떠한 모함과 나를 격동시키는 시험의 일들이 폭풍같이 다가와도 다 막아내는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었다. 말씀의 갑옷을 입는 이 아침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왜 기분이 좋으면 가요만이 떠오르고 그 곡 좋으고 응얼거리고 왜 그 가요만 나오는지 마귀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즐거울 때 주님을 찬양하고 고생이 될 때 주님께 내 심령의 일들을 고백하고 맡기는 변화된 주님의 가죽 부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만들어 입은 옷은
나뭇잎에 무화과 잎사귀. 여러분 무화과 잎사귀 잘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요? 5잎이 나요. 한 잎인데 5잎인데 이 줄기에 가만 보면은 손바닥 모양이 신기해요. 오늘 한번 보세요. 입에 끝나고 꼭 집에 가실 때 한번 보십시오. 이 손바닥 모양으로 저기를 가리는 거예요. 이걸 치마로 해서 둘러 입었어요. 처음엔 잘 입었어요. 부들부들하고 엮어서 입었어요. 햇빛이 나고 오후 한 2-3시쯤 됐나요? 잎사귀는 줄기에서 떨어지면 마르기 시작합니다. 다 오그라들고 마르더니 수분이 다 빠니까 쑥 움직여 버석하고 다 부서져 버려.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안 되겠다. 양을 잡아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해서 아담과 이브를 입혀줬어요. 죄 없는 양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줄 것을 그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입혀주신 의의 옷, 주님의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새로운 의복. 13장 13절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 더럽게 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뻣뻣해지는 옛 가죽 부대들이 다 찢어져.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게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우리의 심령이 부들부들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져야지. 뻣뻣하고 교만하고 단단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새 포도즙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꼭 묶어도 뻣뻣해지고 딱딱하고 금이 가면은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새 포도즙은 반드시 변화된 새 성품에 담아야 할 진이라. 이 그래야 새 포도즙도 보존되고 여러분의 심령도 째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새 명령과 새 축복은 주님의 새 생활과 함께 변화된 새 성품에 담아야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새 것이 되었다고 인정하며 새 삶으로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얕은 꾀나 나의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 범사에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명철을 의지하며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헌신된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성례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변화돼. 자,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라. 주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바뀌어라. 내 영혼과 나의 삶의 모습까지 그렇게 되라. 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변화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겉모습의 변화와 속 변화가 있는데 겉모습은 물리적 변화고 속은 화학적인 변화. 완전히 속이 바뀌는 이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자, 그리스도인들도 겉모습의 변화와 속의 변화가 있는데 이 속은 이미 영혼은 변화가 됐는데 겉의 모습이 변화돼야 돼.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고 똑같이 먹고 생활 방식이 같으면은 이거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사탕 좋아하고 초콜릿 좋아, 달콤한 거 좋아하고 선전하면 그거 다 따라서 하고 싶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거 같아요. 성인인데도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고하고 참지 못하고 원수를 쉽게 풀지 않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말세의 모습인 거 참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겉모습이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겉모습이 닮아지면은 차츰차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일같이 하지 말라. 죄와 불법이 어찌 사귀며 어찌 짝하고 동화가 되고 어떻게 일치가 우상과 그리스도가 일치가 나중엔 일치가 돼서 동화가 돼. 동화는 똑같이 변화된다 그런 뜻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도인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값어치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이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번 따라해주세요.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뭔지 잘 구별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입증하며 생활해라. 생활로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돌항아리 속에 물로 변화된 포도즙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그 속에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이런 날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성도고 주님의 일꾼이야. 주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감찰하고 계셔.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감독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고백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부드러운 새 가죽 부대가 돼서 겉모습까지 잘 변화돼서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들을 잘 보존하고 터지지 않고 가득 담고 보존해서 필요한 영혼에게 또 놔주고 부어주고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즙은 반드시 변화된 저와 여러분 새 성품,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갈라지고 터지고 망가지는 우리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이 아침 주님의 새 성품을 날마다 덧입기 원합니다. 새로운 축복의 새 포도즙을 우리 심령 속에 가득 담아 주시옵소서. 잘 보존하고 또 넘쳐나면 함께 나누는 광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이 입추가 주는 이 초가을에 가까이 하고 내 심령 속에 가득 담아서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변화돼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광명의 성도들, 주님께 기쁨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